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정도가 되면 조금 이제 피로감도 쌓이기도 하고 또 여러 마음이 또 연약함이 또 확인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 예배도 있고 또 저녁 예배도 있고 또 내일도 새벽기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예배, 그들의 제사를 명하시게 되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상번제라고 해서 이른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그렇게 2번씩 드렸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그치며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안식일이 되면 또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매월에 초하루가 되면 첫 날이 시작이 되게 되면 또 초하루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번제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또 이게 안식이라고 겹치게 되면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그날이 또 초하루면 또 초하루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월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뭐 장막절도 있고 이런 주요 절기가 되면 또 그 절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만 이 모든 일들이 겹치게 되면 하루에 5번은 드리게 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뭐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들도 개인적 목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이 하루에 드리는 것인가? 우리야 뭐 좀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들의 제사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죠. 그리고 썼던 모든 기구들도 다시 씻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은 다 겹쳐가지고 그렇게 되는가?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별 마음 없이 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받으시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실패했기에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참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또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지난 한 해에 혹 참 내가 이것은 실패했구나. 혹 여러분들 인생의 큰 여정 속에서 참 어떤 이 큰 덩어리들은 내가 정말 잘못하여서 이와 같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아픔이 마음에 있다면요, 새해를 시작할 때 참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실패로 인해서 이제 저 뒤로 밀려서 저 뒤에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깃들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뭔가 사명을 맡기시는데 드디어 모세가 준비되었구나. 이제 네가 준비되어서 이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보았던 뭐 소설이나 어떤 무협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제하의 고수에게 누군가가 배우기 위해서 그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서 가는데 사실 뭐 무술을 배우려고 갔는데 무술은 시키지 않고 온갖 청소시키고 뭐 나무배라고 하고 풀깎으라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스승이 이제 다 되었으니까 하산하여라 라고 하면 저는 배운 게 없는데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스승이 보기에 준비가 되었어요. 정말로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라.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오히려 나이가 80이 되어서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때이고 사실은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라, 이제 준비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 뒤처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내가 달려갈 트랙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모세에게는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는 적절한 모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괄호를 치고 내가 그럴 수 없는 형편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왜 이제서야, 왜 이 모습으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해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야말로 오히려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이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룩한 일 가운데 그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준비시킨다. 세상에서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또 정비하여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다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에 바로 이 실패라는 것이 재료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3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도대체 모세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동족 이 히브리 노예를 위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이것이 당시의 애굽 왕에게 탄로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의 소유를 내가 허락 없이 해하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을 행하였었던 그 히브리 동족이 그 일을 고맙게라도 생각했으면 보람이라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더 낙심되도록 히브리 동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 일을 했었던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그 올바름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그는 바로에게 발각되어서 그날로 줄행랑을 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 가운데 와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40년이죠. 40년. 40세의 왕자에서 내려오게 되고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실패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금을 깨끗하게 정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지만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실패라는 것이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했으니
그냥 배우고 가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가 금을 정련하듯이 그 실패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준비되었으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힘이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여러분들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를 부르셨는가?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가? 바로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 거대한 이방 신전의 그 한복판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좀 그럴듯한 자연 환경, 뭔가 여기는 좀 뭐가 영험한 것 같은 그런 곳, 뭐 계룡산의 어느 바위 밑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속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 실패라고 점철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심지어 그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이나 지속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떨기나무는 당시의 광야 가운데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나무입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나무이고 쓰임새도 없습니다. 연료로 쓰기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바로 그런 흔하디 흔한 그냥 이게 들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광야의 나무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별로 연료의 가치도 없는 하찮은 존재, 바로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은 불이 임하게 하시고 바로 그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레바논의 멋진 백향목에 불을 붙이셨으면 얼마나 그럴듯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준비시킨 모습이에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우리.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통해 거룩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통해 거룩한 일을 하세요. 한 차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만들어낸 사명, 우리 동족을 구하자. 하지만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때, 그의 방식, 그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도망치게 하셨고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떨기나무가 떨기나무로서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불타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주시는 계시, 이 사명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성경에 종종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제자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왔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찮은 떨기나무 가운데, 유용하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제 준비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백향목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거룩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아셨죠. 모든 걸 다 아시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 모세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준비가 된 것이지요. 그 실패로 인하여서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어떤 준비요? 거룩하신 일을 행하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이제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니, 이게 뭐가 거룩해요? 뭔가 거대한 어떤 신전의 모습, 신상이 있으면 그게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왜?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아라. 내가 여기에 있어. 이 불로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이가 함께하시니 바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이와 함께하니 모세의 행하는 행적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을,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떨기나무와도 같았던 그 모세 가운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로서, 소멸하지 않은 불로서 함께 하시며 이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불로. 그래서 낮에 보기에는 낮은 밝으니까 이 불에 구름이 이렇게 있고 짙은 연기처럼, 밤에 보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불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떨기나무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오랜 세월 이방인의 손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무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며 그 생활 속에서 그 떨기나무 같은 하찮은 존재들 속에 불기둥으로 불로서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었던,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으로 살아갔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의 모습은 그야말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과도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올 한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 나의 어떤 재력과 나의 이름과 또 나의 경험들을 가지고, 나의 관계들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이 가득한 열정과 이 기대하는 마음, 바로 그러한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혈기로, 칼과 혈기로 이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을까? 가정을 돌보는 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 일하고 연구하고 또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떨기나무 되게 하십니다. 네가 가진 칼과 혈기로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순종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통로되었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신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더라. 불타고 있는데 여전히 떨기나무가 존재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 사그라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형편이었지만 사그라들지 않았어.
80세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트랙을 내려놓아야 하고 떠나야 할 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와 함께 불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살아가자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불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할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건하였습니다. 끝까지 그 떨기나무는 강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불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어떤 실패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이제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세상의 잣대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막 피어오르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거룩한 일들을 결단하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은요, 결코 쇠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세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정정하였으면 좋겠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사실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선명해지며 분명해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영적인 민첩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바로 그러한 지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그라들지 않은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40년 동안 그 인생의 말미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출애굽, 놀라운 이 역사를 이뤄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모세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잘 알고 계시나요? 어떠한 삶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의 왕자로서의 삶, 사실 자랑할 만한 삶이고 드러내고 싶은 삶일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요, 사실 인생의 거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뒤에 있는 것 쏜살같이 흘러가는 거고, 사실 이때의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을 뒷받침해 주면서 구성하여서 늘상 말하는 라떼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진정으로 준비되어 쓰임받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 바로 그 지점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내기를 원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십시오. 불 안 타는 백향목나무 되지 마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새해를 통하여서 이전 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흔하고 쓰임새 없으며 보잘것 없었던 떨기나무, 하지만 주의 거룩한 불이 붙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